오늘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비유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네 가지 땅의 비유로 알고 있는 이 유명한 비유인데요. 제가 제목을 헛된 믿음을 폭로하는 네 가지 땅의 비유라고 정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수님의 마음 함께 소유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부른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과연 여러분들이 귀 있는 자인가 아닌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나 안 들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확인해보는 그런 거룩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는 교회를 좀 다니는 분들은 수십 번을 들어봤을 만큼 아주 유명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다른 비유들에 비하여 좀 비교적 쉽게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읽어봤거나 설교를 들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비유에 대한 내용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다 떠난 후에 그 자리에서는 안 물어봅니다. 왜? 거기서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는 게 드러나니까 거기선 조용히 가만히 아는 척하고 있다가 많은 무리들이 떠나고 난 뒤에 예수님에게 그 비유에 대한 의미를 물어봤고 예수님이 다른 때와는 다르게 아주 친절하게 이 네 가지 땅의 비유가 뭘 의미하는지 하나씩 직접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너무 쉽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쉽게 들리고 보이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혹은 종교성이 작동하는 이런 직관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통해서 오히려 그 해석의 방향과 내용이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 이 비유를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번 구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 네 가지 비유의 말씀을 들으면 1차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나 흔하게 듣는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덤불 같은 내 마음 우리가 빨리 갈아엎어서 옥토가 돼서 열매 많이 맺자, 이런 얘기잖아요. 과연 이런 해석이 타당한 해석인지 한번 반론을 제시해 볼게요. 첫 번째,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이 스스로 자기를 갈아엎을 수 있습니까? 땅이, 흙이. 여러분 오늘 만약에 그거 해보고 싶으면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기 가서 마른 땅에 가갖고 야 뒤집어 엎어.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오면 땅이 그 집주인이 쓰기 좋게 이렇게 땅을 다 뒤집어 엎어 놓을까요? 땅에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교훈적인 메시지를 듣고 그냥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며 돌밭이다, 나는 길가 같다, 가시덤불 같다 하는 이런 자기의 모습을 나름 후회도 하고 반성도 하면서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 내가 나를 옥토로 바꾸어내는 것입니까? 만일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옥토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나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00배의 결실을 하는 옥토가 아니라면 나 스스로 난 지금 지옥불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런 교훈에 입각해서 우리는 두 가지 형태의 죄인이
있다고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입니까?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죄인, 자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못하는 죄인은 어떨는지 모르는데, 이 두 번째 죄인, 할 수 있는데 안 한 죄인들은 반드시 지옥 갑니다. 맞죠? 동의하십니까? 네. 또 두 번째, 이런 반론을 제가 한번 제시할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를 찾는 생각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게 중요해요. 만약에 설사 인간이 자기의 반성과 후회와 결심으로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옥토가 될 수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다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왜 필요한 걸까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었던 거였다면 도대체 예수는 왜 죽어야 했던 거죠? 오히려 그런 십자가 말고 하나님께서, 완전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히려 인생들에게 더 혹독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더 철저한 징벌을 가하는 편이 훨씬 열매를 맺는 데 효과적이지 않았을까요? 인생들에게 혹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열매를 제시해서 그 자기의 할당량을 채우게 만들고, 그 기준에 다다르지 못할 경우에는 거기에 준하는 형벌을 가하는 편이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마냥. 근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나요?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뭐 모임에 빠지면 안 된다. 뭐 헌금해라. 그러다가 잘 못하면 벌 줍니다. 어떤 벌을 주죠? 직분 안 주는 거예요. 창피하게. 정말 웃기는 것이, 말로는 맨날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한 형제자매 된 몸이니까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도 챙겨주고 다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혹은 원수라 할지라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칠 때는 언제고, 자기에게 조금의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높여주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한 열매의 기준으로 상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과연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늘에 속한 교회의 모습 맞습니까? 그러니 그런 해석은 이 비유의 합리적인 합당한 해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옥토라는 건 반드시 열매를 결실하는 땅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그 옥토는 100배, 60배, 30배로 결실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 옥토는 어떤 형태로든지 결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스스로 자기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정말 내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100배, 60배는 혹 아니어도 적어도 한 30배 정도의 열매를 맺어본 적은 있으십니까?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뭐가 아니다? 난 옥토 아니다. 그거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날에 교회 일 열심히 할 때는요, 네? 나도 열매 꽤 많이 맺었었습니다. 글쎄요, 뭐 왕년에 잘 나갔다고 칩시다. I don't care. 그건 왕년이고요. 그 옥토였던 때가 있다고 쳐요. 근데 지금 열매를 못 맺고 있다면 그는 여전히 길가로, 돌밭으로, 가시덤불로 돌아갔다는 얘기인데요. 거꾸로 회개를 했네. 히브리서 6장엔 뭐라 그래요?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도 마찬가지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더 많이 맺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아버지가 깨끗하게 만들어주는데 열매 못 맺으면 어떻게 해요? 도끼로 찍어버린대요. 무슨 포도나무 가지를 도끼로 찍어야 이렇게 가늘이 똑똑 잘라도 그냥 손으로만 이렇게도 부러지는 건데,
오죽하면 그걸 도끼로 자른다 그러겠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그냥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말라 죽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내가 전날 뭐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뭐 이래저래 해서 열매 맺는 척을 좀 했고 사람들이 열매 많이 맺었다고 칭찬도 했다고 치지만 내가 지금 그거 아니라면 나 옥토 아니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부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여기 나온 길가, 돌밭 가시던 분은 결코 말씀으로 생명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믿음과 신앙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가 땅 거예요? 나무 거예요? 아니면 씨 뿌린 주인의 거예요? 땅이 열매 맺는다고 그 열매가 내 거 된 건가요? 열매가 맺어지면 그 열매 누가 가져가요? 씨 뿌린 자가 다 가져가요. 그럼 내 소유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지난 목요일 날 배웠잖아요. 도둑질하지 마라. 하나님 거 도둑질하지 마라. 열매는 누구 거? 이 씨를 뿌리신 아버지 하나님 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게 하나님 걸 도둑질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유를 올바로 이해하는 해석의 관점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씨와 땅의 관계성을 통해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이 말을 듣고 있던 수많은 무리들, 그 유대인들의 헛된 믿음과 그릇된 신앙의 정체를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비유를 앞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자마다 자기의 영적 상태를 스스로 점검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변태 같은 종교에 빠지지 않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향해 나아가는 온전한 회개를 이룰 수 있도록 길잡이를 해주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던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전체가 뭐로 쭉 이어져 가냐 하면 요 다음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고 그 다음은 천국에 대한 비유들이 마태복음 13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열매는 구원과 천국의 영생과 아주 직결된 비유라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비유가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계시된 구원의 진리와 얼마나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살펴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런 거였구나라는 걸 한번 다시 확인해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 기가 막히게 씨와 땅의 관계성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설명해 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저희가 이 비유를 공부하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비유에 쓰여져 있는 재료들은 그냥 예수님이 아무거나 생뚱맞게 이렇게 갖다가 써먹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갖고 모든 걸 비유의 재료로 창조해 놓으셨고 때가 되매 그 재료 하나하나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복음으로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마태복음 13장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씨나 이 씨 뿌리는 자는 그냥 하나로 보면 쉽습니다. 씨를 뿌리는 아버지, 또 그 아버지가 씨가 되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누구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존재, 모노게네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니까 이거 그냥 하나로 보면 쉽습니다. 이것이 창조의 언약이죠. 자, 잘 보세요. 왜 씨와 땅의 관계성이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천지창조에 다 배우셨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대로 사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져야 되고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아무리 팔방미인이 그 말을 쓰는 거 아닌가? 쭉쭉빵빵? 꽃미나? 예? 암만 외모가 잘생기고 어땠고 아우라가 막 비치고 그래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 모양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요즘 그냥 사람 아닌 걸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들을 하죠. 그죠? 또 두 번째 조건은 뭘까요? 반드시 남자와 여자로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 된, 한 몸이 된, 원 바디가 된 존재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 이게 사람과 짐승의 차이인 거죠. 네?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만들 때 모든 하늘과 땅과 물속에 우글거리는 짐승들에겐 하나님의 형상을 안 줬습니다.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이 투영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같지 못하면요, 사실 이 땅에 어떤 짐승들보다 가장 불행하게 사는 짐승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죠? 짐승들은 하지도 않는 내일을 염려하고, 짐승들은 줘도 먹지도 않는 돈 때문에 울고 짜고 하면서 한평생 한숨과 고민과 근심과 괴로움으로 사는 짐승들 아닙니까?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선언입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말 뜻이 뭡니까? 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넣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넣어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잖아요. 장갑은 뭐의 모양? 손의 모양. 양말은 발의 모양. 바지는 다리의 모양. 다 이렇게 뭔가를 집어넣기 위해서 그 모양대로 틀을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컨테이너와 같은 존재로 만드신 것이죠. 이것의 비유가 바로 하나님과 인생의 관계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 되어야 한 사람이라고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씨와 땅의 관계성을 설명해 주는 비유죠. 땅이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땅의 재료인 흙으로 창조가 된 거죠. 전에도 공부했지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남자는 자칼이고 여자는 네케바입니다. 자칼이란 말의 뜻이 그걸 풀면 씨를 가진 자, 가진 존재 이런 뜻이 되고요. 네케바라는 여자는 씨가 필요한 존재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네케바가 자칼이라는 씨를 받아야만 생명을 해산하는 이런 생명의 원리를 창조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넣어서 우리에게 비유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주 구원의 진리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와 우리와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요, 신랑과 신부요,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데 인생이 그 남편, 그 신랑이 아니라 다른 남편과 사는 걸 성경은 영적 간음이라고 말한다고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법에서 또 배운 적이 있었죠. 이렇게 언제나 하나님은 예수라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존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뭔가를 주실 때 그것을 받는 존재로 설명되는 것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구원의 진리인 거죠. 이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래요. 뭐가 있어야 하는 성전?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하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을 주시면 우리는 그거를 받아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언제나 벌거벗은 자로 드러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는 자로 나타나는 겁니다. 어둠의 옷을 벗기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는 자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그냥 세상에 더러운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을 그 영을 몰아내고 거룩한 영을 주시고 우리는 받는 자 이겁니다. 축복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구약에 왜 그 많은 축복의 사건들을 보여주셨나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자, 우리는 그 복을 제대로 받아 누려야 되는 자,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자, 기버이고요. 사람 인생은 언제나 받는 자, 리시버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정확하게 그대로 받아 누려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것이 이거군요 라고 깨달아 우리가 기쁘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그걸 우리가 또한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원리도 이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생명에 이르는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 이게 진짜 생명의 진리군요 하고 깨달아 이게 하나님 거 맞지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그 기도를 받으시는 분으로 성경에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과 기도의 원리죠. 성경 전체가 이렇습니다. 그러니 여기 이 비유에 나오는 그 씨, 땅에 심겨지는 뿌려지는 이 씨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예수 맞죠? 이 땅에 씨를 가지고 혹은 씨가 되어 오신 존재는 예수라는 존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떨어진 그 하나의 씨,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그 씨를 이 땅에 뿌린 존재는 아버지 하나님이죠. 땅은 인생들을 비유하는 거고요. 이 비유가 예수를 씨라고 부르는 얘기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죠.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의 근원, 복음의 시작 이런 뜻이죠.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뱀은 여자의 후손은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우리말로는 후손으로 번역을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봐도 원어를 그대로 썼습니다. The seed of woman. 여자의 씨입니다. 씨. 그러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어적으로 번역을 했었으면 여자의 씨가 이랬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인생들은 생각하기를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또 그런 건 또 이렇게 잘 따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역설적으로 설명을 하시려고 그러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으로 되는 말을 갖다 써붙여놓고 뜻이 달라져버리는 이런 문제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죠. 성경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해석하고 번역하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이 seed of woman, 여자의 씨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아브라함의 씨이기도 하고 이삭의 씨이기도 하고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이기도 하죠. 이게 쭉 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한계시록에 교회가 예수를 낳는 장면까지 연결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열매 맺음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열매를 100배, 60배, 30배 이렇게 맺어야 하는가? 자, 이 씨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확하게 규명하는 게 중요한 것은 씨를 알면 열매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씨와 열매가 혹시 서로 다른 이름을 가진 것이 있나요? 사과의 씨를 뭐라고 부르죠? 사과씨. 네? 그 사과 씨 심으면 뭐가 열리죠? 사과 열린다. 포도 씨 심으면 포도 열립니다. 그러면 예수 씨 심으면 뭐 열려야죠? 무슨 세상의 평화, 번영 이런 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수 씨 심으면 뭐가 열려요? 어떤 열매가 맺혀져야 하냐고요. 이거 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진리인지 세상에 깨닫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늘 다른 열매 구하고 심지어 땅 주제에 자기들이 열매가 되려고 막 발버둥을 칩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땅이 열매 아니잖아요. 그 땅 위에 열매가 달리는 거지. 그죠? 포도나무 비유에도 가지와 열매 이렇게 돼 있는데 난 가지지 열매가 아니잖아요. 네? 가지와 열매는 달라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말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심오한 진리인지 정말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일일이 더 설명을 못하고 지나가겠는데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오늘이 가기 전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왼편에도 제가 그 구절을 이거에 상징하는 구절을 달아놓긴 했는데 15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정독을 해보시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분명히 아실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씨와 열매에 대해서 다른 걸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창조 때부터 종말 때까지. 여러분, 저희같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진리만 전하는 사역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비판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씩 들어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겁니다. 그래, 니네들 그렇게 맨날 예수 십자가 얘기만 해서 무슨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느냐 이거죠. 열매가 있냐? 저는 그런 이들에게 그럼 저도 반문하고 그 대답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당신들은 무슨 열매를 맺고 얼마나 맺고 있는가? 오늘 이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서요. 저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이고 허구적인 이 종교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진짜 진리의 본질을 찾는 노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그 목적으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이런 논쟁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비진리를 비판하는 걸 어렵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재미있는데요. 자기들의 자존심만 지켜지면 그게 진리건 아니건 본질이건 아니건 그냥 서로 편하게, 서로 이해하며, 서로 덮어주며,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가 하나 되어 잘 살자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바벨탑 쌓기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 아십니까? 바벨탑 그렇게 쌓아서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인생들에게 던져준 게 뭐예요? 혼돈, 분쟁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일들은 서로 이해해주고 도와주고 살아가면 좋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과 영생의 진리를 찾기 위한 이 논쟁과 그에 따르는 철학적 비판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 때문에 발생하는 불편함과 분쟁과 혹은 우리 안에 남아질 수 있는 상처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불을 던지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래서 부모가 자식하고 싸우고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싸우고 형제가 형제들을 죽는데 넘겨주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예수님이 나 그거 주러 왔어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일이 신나게 이루어져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있는 거죠. 근데 거꾸로 한다니까요. 바벨탑 쌓고 있어요. 또 이 열매를 소위 우리가 전도 많이 해갖고 30배, 60배, 100배로 막 성장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전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만일 그들이 열매가 아니고 가라지이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그래서 이 네 가지 땅의 비유 바로 뒤에 뭐가 나오냐면 24절부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나오는데 그 비유에 보면 주인은 좋은 씨만 뿌렸는데 왜 그 밭에서 그럼 가라지도 납니까? 그래서 예수님 하는 말이 아이고 원수가 와서 다 뿌려놨구나.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13장의 비유를 한번 쭉 지나갈 거니까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땅의 비유에 예수님의 해석을 한 번씩 보면서 정확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찾아가 봅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가는 길바닥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길 옆이라는 뜻입니다. beside the road. 길 아니고 그 길을 벗어난 그 옆을 말하는 거예요. 자, 19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길이 아니라 길 옆으로 빠진 신앙, 삼천포에 빠진 신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생명의 길을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좁고 협착한 생명의 길을 찾는 이들은 정말 적다고 하셨는데
진정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를 찾는 길이 아니라 그냥 그 길 옆으로만 다니는 이런 의미 없는 무의미한 구원 없는 신앙과 믿음을 비유하는 말씀이죠. 본질이 아니라 그냥 비본질 갖고 사정하는 사람들, 표면적인 것만을 보고 이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상태가 길 옆이란 말입니다. 길 옆을 믿음으로 가진 자의 그 헛된 신앙들을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경 안에서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정도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도를 찾지 않고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그 길 옆에 떨어진 것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의 길은 십자가의 길 외에는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 말고는 다 길 옆입니다. 길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언하죠.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하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십자가의 도 외에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데 그들은 그런 데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말씀 속에 성경 속에 숨겨놓고 있는 생명의 길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그 길을 설명하기 위하여 주어졌던 사건들이나 현상들에 관심을 둡니다. 뭐 누가 어떻게 했더니 뭐 복을 받았느니, 뭐 7배의 축복을 받았느니, 뭐 누가 이렇게 했더니 기적이 일어나고 뭐 표적이 일어나고 병을 고쳤고 뭐 운명이 달라지고 팔자가 좋아졌고 뭐 이런 얘기들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말에도 아주 좋은 말이 있죠. 제사보다는 제밥에 관심이 많은 거죠. 그냥 제밥에 생각과 마음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뭐 그걸 우리는 그냥 쉽게 기복주의, 신비주의, 긍정의 힘, 형통의 신학, 이게 다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길가, 길 옆으로만 다니는 구원이 없는 신앙 속에 빠져있는 이유가 마귀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떨어져도 어떻게 해요? 마귀가 새라고 비유하셨죠? 새가 와서 그거를 다 쪼아먹는데 설명이 하셨어요.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는다 라고 번역을 해놨는데요. 이거를 원문적으로 해석을 하면요, 마귀가 이렇게 와서 채가는 거예요. snatch away. 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송골매나 뭐 무슨 이런 그런 맹조들, 네? 하늘에 있다가 그냥 갑자기 쑥 내려가고 딱 채가죠. 마귀가 그거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말씀이 딱 떨어지려고 하면 그 씨가 좀 들어가려고 하는 걸 보면 그냥 마귀가 와서 싹 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이 제일 바쁠까요? 썬데이. 왜냐하면 전 세계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니까. 근데 요즘은 좀 마귀가 한가할 것 같아. 왜요? 채갈 씨가 없으니까. 말씀이 영이고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알아야만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무리 보여줘도 아무리 들려줘도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까닭이 마귀가 노리고 있다가 말씀을 채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이거는 마귀가 자기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빼앗기지 않겠다고 그 영혼을 내 거라고 주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씀을 듣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뭐 예수를 꼭 그렇게만 믿어야 되냐? 뭐 신앙에 다 특성도 있고 다 자기 성격대로 적성대로 믿는 거지? 아니요. 그게 그거 아니에요. 마귀가 채가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잘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는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배만 불려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두 번째, 돌밭 얘기해 볼까요?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재밌죠? 받기는 받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생명의 씨로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기는 받는데 받을 때뿐인 겁니다. 그에게 어떤 환난이나 박해, 그렇다고 그게 대단한 생사를 흔드는 고통도 아닌데 조금만 자기에게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곧 배신해 버리는 겁니다. 이유가 뭐래요? 뿌리가 없기 때문이다. 뿌리가 들어가지를 않는다. 왜? 돌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돌밭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흙으로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은, 깨어지지 않은 단단한 돌멩이라는 뜻이죠.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 요즘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야, 진짜 이게 여기가 복음이 있구나, 이게 진리구나 막 이러면서 그걸 좋다고는 쫓아는 다니는데 말씀이 절대 그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를 않아요.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낮아지지를 않아요. 그냥 여전히 돌멩이들 뿐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거 하나가 분명한 이유일 겁니다. 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고 그 죄에 묶여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강팍하다라고 얘기하고요. 창녀의 낯을 가졌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를 모르면 자기를 묶고 있는 그 죄의 권세가 어떤 건지를 모르면 정말 깨어진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그 인생들의 불가능함, 그들의 무능력함, 그 무가치함을 철저하게 깨닫지 못한 심령들은 결코 이 씨의 생명이 뿌리 내릴 땅이 없습니다. 특히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배운 게 있다고 들은 게 있다고 나름 복음적인 설교, 좋은 설교가 뭔지도 알고요, 그런 것들을 찾고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과 복음을 통해 나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면 설교가 암만 좋으면 뭐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니 진리게 하면 좋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닐지는 모르지만 결국은 말씀의 뿌리가 생기지 못해 그냥 쉽게 넘어집니다.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한 번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7전 8기 한다니까요. 또 일어나, 그리고 어디 가서 또 넘어져. 그리고 또 일어나는 척해요. 그리고 또 넘어져. 이게 돌밭이라니까요. 얼마나 단단한지 그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튕겨져 나옵니다. 이게 설교해보면 안 되니까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할 때는요, 꼭 쌈박질을 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강한 것과 단단한 건 다릅니다. 스트롱한 것과 하드한 건 달라요.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스트롱하라고 말씀하셨지 하드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내장 기관 중에 참 강한 기관이 간 아닙니까? 간, 리버. 이 간이라는 건 인간의 몸에 들어오는 어지간한 독을 다 해독해 줄 만큼 강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간이 단단해지면 죽습니다. 이게 다 모든 게 비유라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단단해서 죽어가는 돌멩이 같은 인생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에게 몽둥이 같고 방망이 같고 칼같이 찌르고 쪼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들을 때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 아니면 뿌리가 말라져 사라지고 그냥 넘어져 버립니다. 자기가 넘어진 줄도 모르죠. 넘어짐을 알면 자기를 깨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죠. 세 번째, 가시떨기 혹은 가시덤불인데요.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이건 정말 해석이 너무 쉽죠? 우리는 또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하라고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이 씨가 세상의 재물보다 귀합니까? 한두 사람의 성경적인 예를 들어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아간이라는 사람 아시죠? 아간. 아이성 전투를 패배하게 만들었던 장군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할 때는 그 사람들의 노획물 절대 훔쳐오거나 가지지 말라,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아. 생각해보세요. 광야에 살다가 그 부하게 살던 가나안 일곱 족속 안에 들어갔더니 좋은 그릇도 많고 갖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자기 가족을 위한답시고 몇 개 싹 훔쳐다가 그것도 들킬까봐 써먹지도 못하고 땅에 묻어놓을걸 그걸 훔쳐왔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닌 게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나안 정벌에 동참했던 용사였었습니다. 그는 홍해를 건너온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했던 부모에게서 태어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자라났고 그 중에는 금송아지 만들었다가 저주를 받아 죽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에 대항하다가 땅에 삼켜진 고라의 자손들, 이런 걸 다 목격한 사람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를 알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는 것도 경험했고요. 요단강을 건너 넘어갈 때 그 요단강이 멈춰서는 놀라운 기적을 보기도 하고 소리 한 번 질렀더니 여리고가 박상 무너지는 걸 자기 눈앞에서 목격한 이런 전쟁하는 용사였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신앙의 경력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내 안에 들어온 이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 가져와 땅에 묻어놨다가 제비 뽑아 들켜서 자기만 아니라 자기의 온 식구들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거 좀 아이러니하죠? 내가 내 가족을 위해 가족을 위하겠다고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어겼는데 그것 때문에 내 가족을 위한 일이 된 게 아니라 멀쩡한 내 식구들 다 돌에 맞아 죽게 만드는 장군인이 됩니다. 이 비유와 딱 맞는 얘기죠. 구약에만 있는 얘기들이 아닙니다. 신약시대에 사도행전에 나온 아주 유명한 부부 있죠. 부부 사기단. 아나니아와 사피라.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왜냐하면 곧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 있냐, 다 나눠서 우리가 공동 소유하고 공동으로 같이 일해서 함께 열심히 살자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들을 다 교회에 헌납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였었습니다. 그럼 그때는 그렇게 안 하면 성도와 교인이 공동체의 일환이 안 되는 걸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 남들 다 하니까 안 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합니다. 어떻게? 자기 재산의 절반 정도만 가져왔습니다. 그럼 누가 뭐라고 그러나요? 누가 뭐 조사하나요? 근데 뭐라고 하고 내나요? 절반 가져왔으면 그럼 잘했다 그랬을 텐데 다 가져왔습니다. 그 말에 성령님이 아나니아를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왜? 둘이 짰다는 얘기죠. 뭘 위해서? 자신들의 재물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를 한 거예요. 온 교회를 속이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짠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여자도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만듭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는 두 마음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재물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인간의 욕망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는 그냥 이런 가시떨기들입니다. 이 가시떨기들이 언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에 나와보니 세상에 갑자기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에 대한 증명이죠? 이것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타락의 증거였습니다. 근데 그 가시떨기를 위해 일해요? 이건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반역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근데 그걸로 뭐만 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재물을 늘리는 자아 숭배적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가인이고, 그렇게 예배하는 게 가인의 제사인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가인이 범한 살인죄와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럼 네 번째 마지막 옥토, 이 좋은 땅 무슨 얘기입니까? 2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면 가만 보니까 내가 이 셋 중에 하나 꼭 들어가지 않아요? 길 까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그럼 내 같은 자가 어떻게 옥토가 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한가? 이 말씀 보니까 답이 여기 딱 나왔네요. 옥토에 뿌려졌다는 건 뭐한다? 말씀 듣고 뭐하는 자? 깨닫는 자니.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신앙이 옥토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저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열매를 맺는 옥토래요. 길 옆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길만 바라보는 것, 이게 옥토고요. 돌같이 굳은 자신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는 십자가의 말씀에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상한 심령을 옥토라고 하는 거고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칼같이 잘라내는 진리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걸 성경이 옥토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리는 것,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옥토라는 것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땅에 뿌려졌을 때 땅의 양분을 빨아먹어 씨 안에 담겨있는 생명력이 싹을 내고 자라나서 가지를 뻗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는 것이지 땅 자체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땅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땅에는 그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러분, 땅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그 땅엔 잡초만 무성해질 뿐입니다. 가라지만 풍성해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다음 주에, 이 말씀은 다음 주에 봅니다.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주셨으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예수님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옥토가 말씀을 깨닫는 것인데 그 깨달으면 어떤 건 100배, 어떤 건 60배, 어떤 건 30배라고 하는데 이 숫자에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유대의 전통은요, 말을 할 때 신기한 게 뭐냐면 뭐가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숫자의 순서나 문법의 순서에 상관없이 그냥 제일 중요한 말을 앞에 말합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의 말의 방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숫자적인 의미로 말씀하는 거였으면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나와야 돼요? 30배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이게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큰 수부터 말씀을 하시는 건 이건 산술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걸 힌트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눈 뜬 자만 보고 귀 있는 자만 듣게 된다. 상한 신령만 이걸 받아낼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해를 근데 오늘은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은 숫자의 의미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대는 아직 아라비아 숫자 개념이 정확하지 않았던 때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파생된 이 아람어를 쓰던 예수님과 그 사람들은 알파벳에 숫자 값을 부여해서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이 말이 딱 그 말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라는 얘기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자, 30배라고 말씀하셨어요. 30을 의미하는 숫자의 값을 갖고 있는 글자가 뭐였죠? 라메드라고 하는 글자였어요. 라메드는 뭐예요? 지팡이를 상징하는 말이에요. 어떤 지팡이? 위에서 아래 있는 걸 건져내는 이상한 지팡이라고 우리 히브리어 공부할 때 배웠죠? 그리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인도와 교훈, 가르침 이런 거를 의미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3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말은 이제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비로소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라고 하는 진리에 눈 뜬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구나 하고 하는 종교에 눈을 뜬 게 아니라 그 예수 아니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영적인 눈이 비로소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에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깨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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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달아야 한다. 이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잠깐 있다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하고 진정한 구원이 시작된 것을 말하고 영원한 연합이 이제 내 안에서 시작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헛된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심지어 나를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까지도 예수를 아는 가장 심오한 진리를 얻기 위하여 다 내려놓는 것이 시작된 것을 말합니다. 갓난아이 마냥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그러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와 거듭남을 통과하는 믿음이 시작된 것이죠. 이게 30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60배, 60을 상징하는 히브리어 알파벳은 뭐였죠? 사메크라는 단어였어요. 기억나십니까? 생선 가시, 생선 뼈다구 모양으로 상징하는 글자가 있었다고요. 그렇게 생선 뼈다구 모양으로 그려놓고 어떻게 읽었냐면 이거는 의지하다, 뭔가를 지탱해주고 이렇게 서포트 해주고 뭔가를 유지하는, 서스테인 해준다 이런 뜻으로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60배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이제 비로소 내 인생에 내 믿음과 신앙 체계 안에 예수와 십자가의 진리와 은혜가 선명해지고 체계를 잡고 내가 그 은혜와 진리라는 반석 위에 서서 영적으로 자라가는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내 안에서 예수와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는 그 체계와 깊이와 그 기쁨이 비로소 내 안에 만들어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진리인지, 왜 그 진리가 생수이지, 왜 그 진리가 불 같은 건지, 왜 그 말씀이 칼 같아야 하는 건지, 왜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그렇게 깨트려야 하는 건지, 왜 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예수를 따라갈 수도 없는 것인가를 내 삶으로 받아내고 그 십자가의 도를 받았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열매, 이게 60배 열매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십자가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이 뿌리내리도록 나를 길에서 건져내고 돌같은 내 마음을 깨트리고 가시덤불을 불사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맛보며 경험하며 그 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게 60배에 담겨지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100배는 그럼 뭘까요? 100. 100은 쿠프라는 단어였죠. 쿠프는 하나님의 거룩함, 완전함, 이걸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뭡니까?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거룩과 완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룩하시고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걸 절실히 깨달은 사람들, 그들의 입에선 십자가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말이 멈추지 않습니다. 다른 말을 할 것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 은혜와 진리를 계시하는 것 외에는 소원도 없습니다. 그저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예수를 보기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나를 보기 위해 그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으로는 여전히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전히 실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려워지는 것. 그냥 그 은혜와 사랑에 날마다 눈물 지으며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만 이루어지이다 하고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세상에 증거되는 거예요. 이게 100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살펴보면서 그 네 가지 땅이 헛된 믿음과 신앙을 폭로하면서 진정한 구원의 생명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열매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씨 뿌리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 것이며 그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지 다음 주에 또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렸던 숙제 고린도전서 15장 정독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